15강 마른 뼈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관한 그런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에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심판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다음에 구원, 회복의 그 심판의 목적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혼내킬 때 그냥 무조건 화가 나서 그렇게 혼내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 아들이 좀 달라지기를 이렇게 원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그 아버지가 자식을 야단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37장 말씀부터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남유다의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런 그 죄 때문에 남유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셨습니다. 그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그 함락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가 그 다음에 회복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육적인 회복을 보면은 그들이 바벨론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다시 그들이 그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제 그런 그 역사, 그런 그 옛 땅을 다시 회복하는 육적인 회복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영적인 회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스라엘을 그 선택하신 가장 중요한 그 이유는 그들을 이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로 쓰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일으키실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런 그 사명을 이제 회복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그 회복의 역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곧바로 또한 이 세상에 그런 그 회복의 역사와 맞물려서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에스겔서 이 말씀을 끝까지 봤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 1번 문제를 보시면은 멸망한 유다 민족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그 질문이 나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 중에 있는 유다 민족의 상태가 어떠한가 이제 그런 그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유다 민족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그 그림에서 잘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마른 뼈가 살아나서 어떤 사람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좌우의 그 뒤의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은 셀 수도 없는 수많은 그 뼈들이 거기에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 뼈도 아주 말랐더라. 아주 그냥 뼈가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마를 정도로 굉장히 그 오래된 그런 그 마른 뼈들이 그 천지 사방에 널려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이 골짜기에 이 뼈가 힘이 많고 그리고 아주 말라져 있는 그런 그 뼈가 곧바로 유다 민족의 그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그 모습이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상태는 전, 절망적인 그런 그 상황에 그들이 도달해 있었었다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의학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죠. 의학적으로 볼때
아무리 의학이 발달한다고 해도 이 뼈, 이 마른 뼈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마른 뼈를 현대 의학이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전혀 그 가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는 이미 절망적인 그런 그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혹 받고 있는 그런 그 유다의 그런 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은혜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상태로 하나님이 끝내지 아니하시고 이제 회복의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그들을 구원하셔서 다시 원래의 그 모습으로 돌이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그 모습이 3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인자야라고 그렇게 아주 다정하게 그렇게 부르시면서 뭐라고 물어보시는가 하면은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의 이면은 과연 유다 민족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심판 가운데서 죽어버린 유다 민족이 과연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자, 이랬을 때 그 에스겔 선지자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예,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아닙니다. 살아나지 못합니다. 이런 그 대답이 아니라 그게 보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대답을 들으시면서 누가 누구에게 한 그 대답이 생각이 납니까?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그 대답이 생각이 납니다. 그죠? 그 베드로가 이제 그 이게 뭐라고 할까? 자기는 예수를 모른다고 그렇게 세 번씩 부인을 하고 그리고 완전히 실패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물고기를 잡고 있었을 때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세 번씩 물어보시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그때마다 베드로가 딱 자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주께서 아신다고 그렇게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이 베드로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예수라고 하는 분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그렇게 부인을 했던 자였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주께서 아신다고 하는 이것은 자기는 도저히 주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이 자신이 없지만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마음 말속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에스겔도 이렇게 보면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저는 도저히 이 유다 민족이 살아날 거라고 저는 도저히 자신을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 민족을 살려주시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그 에스겔 선지자의 그 마음이 이 대답 속에 들어 있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이미 저희 민족을 살리시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죠?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대언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언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자, 4절에 보면은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 속에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셨다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에스겔이 그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대언을 합니다. 그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마른 뼈들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쭉 4절로부터 그 6절까지의 말씀을 똑같이 대언을 하니까 아주 그 신기한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납니다. 자, 실제로 보니까요. 갑자기 땅에 쭉 이렇게 널려 있던 그 마른 뼈들, 완전히 말라서 하얗게 되어버린 그런 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끔찍하죠, 그죠? 뼈들이 움직이는 그 옆에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면 얼마나 이렇게 놀라겠어요. 그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신기한 일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뼈들이 사람 한 사람의 형태를 갖춰서 그 자리에 고스란히 그렇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해골은 저기가 있고 뭐 뼈는 어디가 있고 서로 이렇게 섞여 있는 이런 그 상황인데 근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사람의 뼈가 다른 사람의 뼈하고 섞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뼈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그 뼈들이 서로 어떻게 착착착착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무서울 정도로 착착착착 이렇게 연결이 그렇게 되면서 그 맞춰져 있는 그 뼈 사이에 힘줄이 싹 나오더니 힘줄로 뼈들이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갑자기 살이 오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람 모습으로 살이 오르면서 맨 마지막에 그 위에 이 가죽, 이 사람의 이 피부로 이렇게 딱 덮이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의 그런 그 모습, 땅에 누워서 자고 있는 사람의 모습과 똑같이 그러하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무엇이 없더라? 생기가 없더라. 그렇게 말하죠. 사람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인데 아직까지 그 속에 생기는 이렇게 없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그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기 바로 그 전의 모습과 이 에스겔서의 뼈들이 맞춰져서 지금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된 이 모습이 지금 이게 똑같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아직까지 그 생기가 없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데 이걸 이제 1단계의 부활이다 그렇게 말씀을 또 드릴 수도 있어요. 그 1단계의 그런 그 부활 사역이다. 지금 여기서 보면 일단 말씀으로만 사역을 한 것임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런 그 형상이 갖추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말씀에서 그 창조할 때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면서 일단 이렇게 말씀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특별히 그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바로 그 직전에 그런 그 모습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하죠. 사람의 모양을 갖춘 것에 무엇이 들어가게 하셨는가? 자, 구절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게 하셨어요? 생기가 들어가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셨다 하라. 그래서 그대로 10절 말씀에 보면 그대로 대언을 합니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라고 에스겔의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그 생기들이 그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 사람 속에 모든 사람 속에 척척척척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그들이 살아서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어느 정도의 몇 명의 사람들이 일어납니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게 보니까 극히 큰 군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군대는 적어도 사단급 그 대한민국 육군의 사단급 이상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군대와 같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이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죠. 그죠?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라고 말씀하신 그 생기하고 똑같은 건데, 이 생기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루아흐라고 이제 히브리 말로 그렇게 하는데, 이걸 꼭 굳이 번역을 한다면은 바람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고 호흡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영어로 그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맞아요. 그래서 이 생기가 들어가서라고 하는 것을 그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성령이 들어가서, 그렇게 해석을 그 할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흙으로 만든 그 사람의 코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 지금 뼈들이 맞춰져 있는 그 사람 속에 그 하나님의 영이, 바로 그 성령이 이렇게 들어가시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살아나게 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영인데, 이 하나님의 영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살리시는 그 영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4절에 보면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항상 살리는 그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은 항상 무엇인가가 살아나는 그런 그 역사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내 안에, 또 우리 자녀들 그 마음속에, 우리 집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살아나는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완전히 멸망해요. 그래서 그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바로 그 노아의 홍수 심판 이전의 그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람들이 죄 범하고 그렇게 지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도저히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육체가 되어버린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로부터 이제 떠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그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면은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120년 후에 일어날 노아의 홍수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살아나는 역사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은 바로 멸망의 그런 그 일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런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지 이렇게 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뼈들이 살아나게 하신 이 역사에는 이 두 가지 그런 그 단계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 어떻게 말씀을, 첫 번째는 말씀으로 이제 그 살리셨어요.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게 하니까,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니까 사람의 형상을 갖추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아직 생기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역사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이들이 살아서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면은 하나님은 이 두 가지로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과 그리고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거듭남, 이 본 어게인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보통 성령으로 거듭나겠죠. 그러면은 사람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게 하셨으면 되는데 왜 앞에 물가가 이렇게 나와 있는가? 도대체 물은 뭐고 도대체 성령은 무엇인가? 여기서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뒤따라오는가 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뒤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역사를 중요하게 귀하게 여길 줄 이렇게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주의 재단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가 되고 또 우리가 어디 나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전할 때 항상 뒤따라오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제 그런 그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적으로도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적으로도 이런 그 역사가 그 일어나도록 그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뼈 한 사람 한 사람에도 이런 역사가 있지만은 이스라엘 전체적으로도 이런 그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하게 하신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3번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자, 실제적으로 어떤 회복이 나타나게 하셨는가 하면은 첫째는 육적인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뼈들이 다 모여서 사람의 모습을 갖춘 것과 똑같은 이런 그 육적인 회복의 역사를 그 먼저 일으켜 주셨는데 그 육적인 회복의 역사가 어떤 역사예요? 바로 에스겔서 36장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바로 이것이 지금 그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가지고 뭐 바벨론 뭐 여러 나라에 이렇게 뿔뿔이 디아스포라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제 그런 상태예요. 그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요. 그리고 데리고 그들을 어디로 돌아오게? 고국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도록 이제 그렇게 하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에스겔서 37장 12절로 13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게 보면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육적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다시 나라를 세우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194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동안은 이 이스라엘 땅을 영국이 이임 통치를 하고 있다가 영국이 이임 통치를 종료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독립을 이제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1948년 이후에 계속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돌아와요. 이걸 우리가 알리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알리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통계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가 하면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거의 그 10년 동안의 통계인데 이 10년 동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몇 개의 나라에서 이 유대인들이 돌아왔는가 하면은 150개의 나라에서 이렇게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심판을 하셨으면, 얼마나 세게 심판을 하셨으면 150개의 나라에 이들이 흩어질 정도로. 그리고 그 150개 그 나라에서 얼마의 사람들이 돌아오는가 하면은 25만 5천 명이 이렇게 돌아왔어요. 25만 5천 명. 그리고 또한 얼마 전에 1985년, 이렇게 오래전이죠. 그때는 또 이디오피아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 그들이 또 이렇게 8천 명을 그 이스라엘이 모세 작전이라고 하는 그 작전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비행기로 그 이디오피아 그 피부가 까만 그 유대인들 그들을 8천 명을 이제 이스라엘 텔아비브 그 공항에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때 거기에 도착한 그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서 그 땅에 그 입을 맞추는 그런 그 감격적인 그런 그 사진도 있고 또 그걸 또 이렇게 영화롭게 만든 것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육적인 회복의 그 에스겔스 말씀이 1948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육적인 회복이 됐으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생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영적인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육적인 회복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영적인 회복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다가 두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것은 이 율법적으로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는 그들의 마음을 홀로 이렇게 도려내고 그들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이제 그들에게 주고 또 27절에 보면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37장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회복을 시키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처음에 택하셨던 하나님의 그 목적을 회복하기를 이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이 영적인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죠? 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는가?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나라, 지금도 전쟁 중인 저 나라, 지금도 이렇게 전쟁하고 있잖아요. 어떻든지 간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은 바로 그 6절에 나와 있어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이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 택하시고 그리고 그 후손 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자, 이걸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육적인 회복은 됐는데 아직까지 영적인 회복이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그 아프시겠어요. 그죠? 내가 저들을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서 세상에 그 사람들과 죄인들과 나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 역할을 저들이 잘 해서 저 죄만한 저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잘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은 또 누가 또 하셨어요? 하시기는?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서 이스라엘 유대인에게서 누가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런 그 사명이 그 예수님 때부터 이루어지긴 이루어 이렇게 졌습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의 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체가 다 이렇게 제사장 나라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기를 이렇게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회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들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회개하고 제사장 나라로 쓰임 받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저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이들이 먼저 해야 할 선결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네 조상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 죽인 것을 저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하는 일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들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그 메시아닉 주라고 해가지고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건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기도를 해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회복의 그 역사가 지금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이것은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그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16강 제가 말씀드린 대로 16강을 봅니다. 자, 이제 40장으로 이렇게 들어가서요. 이거 역시도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자 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게 보여주시는 그 어떠한 거예요. 자, 먼저 그 1절에 보면은요. 자, 언제인지 그 연도를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것이 기원전 BC 몇 년인가 하면은 자, 사로잡힌 그 연도가 여호야긴 왕 때 사로잡혔습니다. 그때가 BC 597년이었어요. 그러다가 25년이 지났으니까 그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BC 572년입니다. 그죠? BC 572년. 그리고 성이 함락된 후, 자, 예루살렘 성이 언제 함락이 되었죠? BC 586년에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4째 해면은 586-14 그러면은 572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572년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가 하면은 자,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땅으로 가신다. 지금 현재 에스겔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그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바벨론에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으로 에스겔을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땅으로 그렇게 데리고 이렇게 가십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데려갔는지 거기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상 중에 비전,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그러니까 그 육신이 마치 뭐 이렇게 쭉 궁중으로 날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그 이상 중에 비전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데리고 가셔서 매우 높은 산 위에다가 내려놓으셨는데 아마 여기가 그 원래 성전이 있었던 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시온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면은요. 자, 거기 보면은 성읍의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미 14년 전에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뭐 온전한 성은 없고 뭔가 뭐 비슷한 이제 그런 그 형상, 성읍 형상 같은 것을 이제 보여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은
그 어떤 그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그랬는데 이 놋같이 빛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놋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힘을 상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천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천사가 이제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회복될 성전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의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도대체 이것이 어떤 모습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2번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은 아,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그 알게 됩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의 전체 모습이라고 그림이 하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 모습을 지금 이렇게 이 놋같이 빛난 그 천사가 이렇게 보여주고 그 있는데 근데 신기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거기에 보면은 그 5절 중반절에 보면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얼마인가 하면은 그 척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 척, 두 척 할 때. 이 척은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에까지 45cm. 그리고 손바닥 너비 8cm를 더하면 53cm가 됩니다. 그러니까 1m의 절반 정도를 이제 척으로 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척 숫자가 정확하게 거기 보면 이게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굉장히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상상도라고 할까? 이 조감들을 그리면은 그 2번 문제에 있는 이런 그 모습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그 우리가 그 출애굽기 그 말씀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또 다른 구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성막의 그런 그 모습, 그리고 성전의 그런 그 모습,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과 이렇게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동쪽과 그리고 서쪽과 남쪽과 북쪽이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그 빨간 동그라미 큰 거가 그 동문입니다. 이 동문은 항상 그 동쪽으로 향해 있는 이 문이에요. 그리고 성전은 저 서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의 그 문은 이 동쪽으로 향하도록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좌우에 그 북문이 있고, 그리고 그 남문이 있는, 이런 그 모습을 그 보여 이렇게 주고 이렇게 계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성전의 이 규모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어디는 뭐 몇 척, 어디는 뭐 여덟 척이요.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그 해 주셨어요. 마치 어떤 그 건축 설계사가 그 시공하는 사람들이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 건물의 사이즈를 정확하게 그렇게 설계 도면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규모를 말씀하신 이유가 이렇게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의 그 이야기가 이렇게 많아요. 그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이것은 회복될 이 성전은 어떤 그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러한 이 규모로 이렇게 세워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천년 왕국 동안에 예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 신학적으로 어떤 면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인가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카톡에 참고 자료를 제가 이렇게 그 1, 2페이지로 이렇게 드린 거 있어요. 거기 이렇게 보면은 이 에스겔서 이 말씀을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그 신학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을 가지고 있는 그 신학자들이에요.
이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천년왕국 전에 예수께서 재림한다는 것이 바로 그 전천년설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주의자들은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렇게 천년씩 그 일곱으로 이렇게 나눠서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들은 바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재림을 하시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은 바로 이 에스겔 성전이 그대로 그렇게 건립이 될 거다. 그래서 천년 동안 거기에서 예수께서 그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쪽도 이렇게 중요해요. 다른 쪽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는가? 자, 제가 참고로 드린 그 페이지 1면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바로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걸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봤는데,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었죠? 좌우 그다음에 사방으로 높이로 완전히 그 뭐 뭐 육면체라고 하나요? 내려오는데 제가 그때 지도를 하나 이렇게 드렸잖아요. 미국 땅덩어리만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전을 보지 못하여서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어떤 성전이 있다는 말은 또 요한계시록은 이게 없어요. 자, 그러면 계시록과 이 요한계시록에 이런 그 약간의 그런 그 차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사실 뭐가 맞는지 우리가 아직 그때까지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는 그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에스겔에서 말한 거하고 왜 계시록에서 말한 것이 왜 이렇게 틀립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또 이렇게 봐서는 안 돼. 이걸 틀리다고 봐서는 그 안 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과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성전이든지 아니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그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마지막 때가 이렇게 되면은 메시아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거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그 천년 왕국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하심이 이루어질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에스겔 성전 안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시든지 마지막 때에는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뭐 꼭 굳이 뭐 에스겔이 맞네, 뭐 요한계시록이 맞네 이렇게 그렇게 할 필요는 이렇게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마지막 날에는 메시아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우리가 이제 그때 가보면 그 확실히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건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2번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거기에 보면은 그 앞으로 회복될 성전의 그 동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말이에요. 자, 43장 1절에 보면은 이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가 하면은 동쪽을 향한 동문에 데리고 갑니다. 동문. 자, 동문에 데리고 갑니다. 왜 동문에 데리고 갑니까?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가 에스겔서 앞에서 이렇게 봤잖아요. 그 백성들의 그 죄 때문에 그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나와서 어느 쪽으로 갑니까?
동쪽으로 가서 동문에서 나가셔서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올리브 마운틴, 그 감난산 쪽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셨잖아요. 근데 다시 그 영으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동쪽으로 떠나셨다가 다시 동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가셨던 길을 돌아서 다시 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 성전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나라 안에 머물러 있는가 머물러 있지 않는가. 그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이렇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전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거기에 그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질문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허락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할 이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를 허락하시는 그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그 질문하고 똑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7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전은, 이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에 쳐서 하나님의 발을 두는 처소,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거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하나님이 성전에 돌아오셨어요. 자, 동쪽 문을 통해서 영광과 함께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몇 가지를 요구를 하시는가 하면은 자, 이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거예요. 네 가지를 요구를 하십니다. 네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나라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 바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그 엄난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이걸 역으로 말하면은 음란을 그대로 두고 왕들의 시체를 성전에 그냥 그대로 이렇게 두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실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음란을 버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음란을 버리라. 여기서 이 음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엇인가 하면은 영적인 간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간음을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다른 어떤 것도 이렇게 사랑하는 것. 이건 바로 영적인 간음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사람과 결혼해서 그렇게 지내다가 또 다른 사람을 또 그렇게 또 사랑을 한다면은 이거 심각한 문제잖아. 이 영적인 간음.
그죠? 그래서 이 영적인 간음을 버리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구절에 보면은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이 놀라운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20세기를 두고 바라보시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세기를 두고 그 하시는 그 말씀이 그 아닌가. 그 옛날에 그런 그 성전에 그 왕들의 시체가 있었는지는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그런데 확실히 있는 데가 언제인가 하면은 그 사진에 나와 있잖아요. 영국의 런던에 보면은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이 있는데 그 안에 왕들의 무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의 그런 그 무덤이 있는가 하면은 심지어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 이 사람의 그 무덤도 그 안에 있고 그다음에 엘리자베스 여왕도 그 안에 묻혀 있고 그다음에 유명한 음악가들, 유명한 건축가들, 시인들, 정치가들, 기적들, 유명 인사들의 그 묘지로 그 교회가 지금 그렇게 사용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지 말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영국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짓을 이렇게 하고 그 교회 안에 그 왕들의 그 무덤을 잔뜩 갖다 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가 하면은 인간 우상화를 경계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셔요. 지금 그 영국의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이 사원 안에 사람들이 왜 관광객들이 왜 거기에 구경에 가겠어요? 그 재단 앞에 엎드려서 회개 기도하고 막 예배하려고 이제 가겠어요? 이 왕들의 무덤을 보려고 이게 가거든요. 그게 뭐 유명한 사람의 무덤이 있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쭉 그것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빼앗는 것은 다 치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 거예요. 괜히 성전 안에 뭐 왕들의 뭐 그런 것을 이렇게 둬서. 그래서 제가 그 이스라엘에 한번 이렇게 갔는데 그 지금 이제 그 모슬렘들에게 그 성전턴을 빼앗겨 가지고 거기에 그 뭐 모슬렘 성전이 그 자리에 이렇게 서 있지만은 그 서쪽 벽은요. 그 유대인들이 그 앞에 가서 막 머리를 흔들면서 벽에다가 머리를 대고 열심히 기도하는 이 서쪽 벽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옆으로 이렇게 가면은 약간 그 들어가는 그가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다윗의 무덤이 이제 그 안에 있어요. 다윗의 무덤. 참 이건 뭐 옛날부터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왕들의 그 무덤을 왕들의 그 시체를 이렇게 성전 옆에 이렇게 두려고 하는 뭐가 이렇게 옛날부터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영국의 그 웨스트민스터 이 안에 왕들의 무덤이 이렇게 많다. 그래서 인간 우상화를 하나님이 경계하시고 그리고 나에게서 시선을 빼앗는 것은 다 치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간음을 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시선 빼앗는 것은 다 치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뭘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법도와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다시 예수님 시대로 넘어와서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인 간음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시선 빼앗는 것은 다 치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걸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죠? 앞에서 그 성전의 이런 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만약에 제단이 만들어진다면은 자, 그날에 번제를 드리며 피 뿌리는 규례를 그러니까 피 뿌리는 이것을 하라 이제 그런 말이죠. 피를 흘리는 그런 그 제사를 하라는 이제 그런 그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성전이 건축이 되고 안 되고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기서 이 피를 뿌리는 이
제사를 하도록 한 것을 이제 예수님 때로 넘어와서는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은 바로 그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으로 변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바로 이 말씀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피 흘리는 이 제사는 바로 그 십자가의 그 모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영적인 그런 그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떠났던 영이 다시 돌아오시잖아요. 그분이 주관적으로 이렇게 돌아오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살려주시고 난 다음에 영을 살려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네 가지예요. 이건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그 네 가지입니다. 다시는 영적인 간음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빼앗는 것을 다 치워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내가 지키겠다고 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 이 네 가지. 그래서 그 결론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상을 제거하라. 인간을 우상화하지 말라.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라. 주님 앞에 용서받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확립하라. 라고 그렇게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이런 또 회복의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또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범한 그 백성들 얼마든지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 그 죄 범한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영육간에 회복을 하셔서 참 조국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또 그들에게 처음에 주셨던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런 그 사명을 회복하도록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있어서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회복된 자로서 늘 이제 우리 가운데 영적인 간음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 다 버릴 수 있도록 치워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제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날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정결함을 받는 그런 그 놀라운 그런 그 삶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그 역사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나라 또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계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